안녕하세요. 대선 이후에 멘붕에 빠져 있다가 이제사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심껏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성 때문에 거대 양당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진보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 대한 국민 여론은 명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은 이재명이나 윤석열 중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국민당의 안철수 후보가 선거 이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수당 후보로서 끝까지 선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을 1%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두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냉혹하리만큼 현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지요. 막상막하였던 운동장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계산에 근거해서 후보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양당의 합당이 아니라 연합한 행태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야만 선거 후에 다당제 형태의 정치 풍토가 정착되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는 정치 발전이라는 대도를 버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안 후보 본인이 여러 차례 대국민 약속으로 내걸었던 다당제의 정착을 통한 정치 발전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인 듯한 선거 양상이었지만 누가 이기든지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 지지율 3, 4% 미만에 그치고 있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1, 2% 차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했던 상황에서 3, 4%의 지지를 받고 있던 심상정 후보의 결단은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안철수의 시간을 지나서 심상정의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민주당과 정의당의 상황은 합의에 의한 연대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기대는 심상정 후보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윤석열은 안 된다. 이런 대의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는 외로운 결단, 영웅적 결단이 기묘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둘 중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철두철미하게 진영 논리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누가 더 준비된 사람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간과되어 버린 안타까운 형국이 끝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더더욱 그의 부인은 소위 영부인의 자격을 갖추는 데는 너무나 부적절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판단하는 일은 결단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상식과 보편적 이성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보를 양보해서 이재명이 싫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두 가지 전제 때문에 흐려져 갔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정권이 빨갱이 정권이라는 거짓 뉴스에 근거한 오판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하나는 일제 때부터 이 땅에 오랜 세월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펄쩍 뛸 수 있겠으나 객관적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런 분석은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것입니다. 본능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가치 질서를 받아들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인류의 종교 현상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요소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결합되면 오직 복을 비는 기복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무속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초월성과 일정한 윤리 기준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이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고등 종교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초월성과 윤리성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는 역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캐톨릭 정교의 개신교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지만 그 본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캐톨릭, 개신교, 정교의 순으로 들어왔는데 정교회는 교세가 아주 미미해서 한국 기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항할 때 함께 들어온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압도적인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곧 개신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술한 대로 기독교는 캐톨릭 정교의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신뢰도에 있어서 캐톨릭은 개신교를 앞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3대 종교 가운데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종교는 캐톨릭, 불교, 개신교 순서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윤리적 삶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적 정의, 사랑, 평화, 생명 존중, 보편적 인권 추구, 이런 가치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지표가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대통령을 선출했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짓은 진실로 위장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절대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이든 성도들, 그리고 이미 기득권 계층에 편입되어 있는 성도들의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았던 흩어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아픈 현상들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준거해서 민주적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했던 40, 50대의 젊은 층들은 윤석열 지지를 공론화했던 기존 교회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치는 뻔뻔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신앙적 정체성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역사적 진실과 이성적 진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한국교회가 윤석열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신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 해답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시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